주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겠죠.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편에서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변하지는 않았는 것인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잘했지만, 다른 거 잘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단 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 것인가? 오전에도 봤던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잠시 죄에 넘어질지라도 타락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징계라는 수단을 사용하시지만 그 징계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경험한 모든 주의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도 보시면 다윗은 여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8편 1절에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모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죠.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가끔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잠시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그 위에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항상 태양은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잠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변함없이 태양이 떠 있듯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알고 또 우리는 그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들, 사랑의 변질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그렇게 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다윗은 오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했는데 다윗이 오늘 시편 31편을 쓴 때가 언제인 것인가 하면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많은 고난이 있는 상황에서 썼다라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썼던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31편 4절에 그들이 나를 위하여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끌어내소서 주는 나의 힘이시니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쫓기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사랑한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7절도 보시면 나는 주의 자비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이는 주께서 나의 고난을 감찰하셨으며 주께서 역경에 처한 나의 혼을 아셨고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에 처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았다. 놀랍지 않습니까? 9절도 보시면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나이다. 내 눈이 슬픔으로 쇠잔하였으니 정녕 내 혼과 내 배도 그러하나이다. 고난 중에 슬픔 중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11절도 보시면 내가 내 모든 원수들 사이에서 특히 내 이웃들 사이에서 질책거리가 되었으며 내가 아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으니 밖에서 나를 보는 자들이 나로부터 도망하였나이다. 예, 나를 멀리 도망가요. 마치 무슨 문득병자를 대하듯이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아는 자들이 나를 이렇게 질책하고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떠난다 간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다윗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에서 말했다면 여기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내가 주를 기뻐한다 정도가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니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쫓기는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전히 고백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사랑스러우신 분이다. 사랑해야 할 분이라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냐는 것이죠. 쉽지 않을 텐데 사실 사랑이 이래야 되잖아요. 환경이 어렵든지 상황이 안 좋든지 그 흔한 주례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사랑이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보이고 뭐 좋은 일만 있으면 좀 아무 일도 없으면 보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우리가 왜 주를 사랑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31편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날 주님에 의해서 값주고 산바된 사람들을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죠.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성도는 당연히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목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선교사들만 해야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야만 그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뭐라고 쓰였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그것도 모든 주의 성도들아. 모든 성도는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죠. 죄들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32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32편 1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죄악과들이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디서 많이 봤죠? 로마서에서 말씀 봤죠? 우리 구원에 적용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죄들이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가려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를 대신 받기 위해서 벌거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단 말이죠. 내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받으려고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것이죠. 죄 용서를 받은, 죄가 가려짐을 받은, 죄사함 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 죄 용서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자기의 죄 때문에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그 향유를 깨트려 부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눈물로 닦고 그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바리새인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아주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비유의 말씀을 드셨죠. 두 채무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이 여인이 지금 많이 사랑하는 것은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은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게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적게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많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게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도 괜찮은 사랑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괜찮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래도 교양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의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난 예수님 믿기 전에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하고 말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니까 믿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인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 믿으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조용긴 복사의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인 것이죠. 분명하게 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분이 친히 제물이 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을 사면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많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 여인처럼 말이죠.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언제 고백하셨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죽겠습니다. 주님 이거 해주세요. 주시옵소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놨더니 계속해서 달라고만 해. 그런 거 말고요.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 고백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불구덩이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방수가 와가지고 딱 나를 불 가운데서 건져줬어요. 그러면 그 소방사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은 주님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까? 여러분 대신 누가 지옥에 갔다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지옥을 대신 다녀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았으면요, 죄 용서 받았으면요, 사랑해야 하는 게 마땅하고요. 많은 죄를 용서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저는 구원받고 나서 잘 몰랐었는데 6개월 지나고 제가 계속해서 설교 듣다가 큰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아요. 제가 백보자 심판석에서 제 죄들이 다 공개되어질 거라는 그런 설교를 듣는 순간 제가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들이, 제가 문방구에서 샤프 훔치고 또 어떤 거 훔치고, 고등학교 때는 청량리에 그 공구상가 가가지고 다 훔쳤어요.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그 공구들 있죠. 대패, 톱 이런 거 다 훔쳤습니다. 가방 들고 가서 학생이 무슨 돈 있어요. 다 훔쳤다니까요. 그 그룹으로 몰려가가지고 대패 하나 사면서 나머지 애들은 다 새겼어요. 그런 죄들까지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더한 죄도 졌으니까. 도둑질도 하고 뭐 그런 죄를 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죄들이 다 지워졌대요. 용서됐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합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이죠. 그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른 무엇을 여러분들 사랑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라는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입이 나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실함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너희 모든 주의 성도들아 주를 사랑하라.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뭐라고요? 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서는 신실한 자를 보호하신대요. 그 신실한 자가 누구라는 뜻이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일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믿을 만한 신실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신실한 성도들이에요. 신실하다고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첫째 가는 계명이요,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가 신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함을 입증하기 원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야 되겠죠. 주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다른 계명도 소중하게 여겼겠지만 이 계명은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요,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총칼을 들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가운데서 몇 명이나 부인하지 않을 자신 있냐 이거죠. 예? 죽일 테니까 자,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겠어.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여버리겠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음에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부인하지 않게 하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죠.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째가는 큰 계명이죠.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으로 가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정말 중요한 계명이고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신실한 자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책무와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과 그의 계명들을 항상 지킬지니라. 누가 그 계명과 명령들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너는 다른 우상 앞에 엎드리지 마라. 다른 어떤 신 앞에 절하지 마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간음하는 거잖아요. 영적 간음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죠. 다른 우상 숭배 앞에, 다른 어떤 조상 앞에 절하지 않죠. 자, 1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십니다. 신실한 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13절부터 15절까지를 읽어보면 11장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에 너희가 열심히 응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의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너희 마음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리고 그를 경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지켜주지 못합니다. 내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주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헛된 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17절에서 보는 것처럼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준노가 일어나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땅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22절 24절을 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지켜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분께 밀착하면 주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시리니 너희는 너희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들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이방 민족들 그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몰아내라고 하는 그 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계명을 누가 지켜요? 누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죠. 사랑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계명에 순종해서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몰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여호수아 가서 볼까요?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3장 가서 보시면 이제 들어갔습니다. 아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제 재판관계 우리가 봤지만 최근에 23장 자, 가서 또 말하는 것이죠. 다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쫓아내지 않습니다. 좋은 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에 빠지게 되고 눈에 가시를 만나게 되고 그러죠. 분명히 알지니 23장 13절에 분명히 알지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민족들 중 누구도 너희 앞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는 채찍이 너희 눈에는 가시가 되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하리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바로 위에 12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어떤 식으로든 뒤돌아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게 하는 현혹하는 것들에 유혹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이런 민족들의 남은 자, 그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밀착하여 그들과 혼인하여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러다가 결국 이방인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방인 남자를 사위로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방 신 앞에 절하게 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리시는 거죠. 그게 재판관계 역사 아닙니까? 이방인들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위에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시작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최근에도 봤던 말씀이죠. 스스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혹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절대로 여러분 만족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피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하셔서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주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 현혹하는 것들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게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지금 씌었습니까? 뭔가를 지금 붙들려고자 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인데 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마치 삼손처럼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그 맷돌을 돌렸죠?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 삶에 아무런 진보가 없단 말이죠.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힘이 빠지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주는 나의 힘이신데 아무런 열매 없고 그냥 뺑뺑이 도는 거예요. 진보가 없어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데릴라를 사랑할 게 아니에요. 데릴라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이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만악의 뿌리죠. 자,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성도의 신실함의 표입니다. 신실한 성도는요, 사랑이 변함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좀 먹고 살만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내고 이쁘다, 멋있다, 사위 삼고 며느리 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이에요. 누가 쫓아낼 수 있습니까? 누가 그것들 다 몰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사고 파는 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왜 재판관 시대에 우리가 봤지만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었습니까? 쫓아내지 않아서. 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첫째가 하는 계명이요,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현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허튼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죠. 첫째가 하는 계명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가진 것들에 마음이 미혹될 때, 현혹될 때.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들이 귀한 겁니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귀한 것 아닙니까? 뭐가 더 귀한 것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죠. 영적인 복이 더 귀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더 귀한 것이고, 그렇죠? 죄의 용서, 죄들이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죄들이 가려지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그것이 더 귀한 것이죠. 근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 헛된 것들에 마음이 미혹되게 되면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징계 수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벗어나면 허락하신 뜻 가운데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징계받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 안 들어도 징계받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곁길을 가게 되면요, 딴 길 가게 되면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유행,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오락, 세상의 게임, 세상의 축제들, 그런 것들에 마음이 현혹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없어지게 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걸 알지만 힘이 없어요. 이미 세상적인 것들에 이미 입맛이 길들어져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냥 이거 보면 재밌거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보거든요. 성경 읽는 데는 30분이 뭐예요? 그것도 힘든데 그런 거 쳐다보는 데는 3시간이 아니라 3일 낮밤도 쳐다보죠. 세상 것들은 그래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도박 포카쳤잖아요. 기록 세웠어요. 3일 낮 사흘 밤을 포카쳤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막 임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이 육신이 원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거죠. 힘이.
왜 그런 것인가요?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것들에 끌리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직도 한 1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때는 뭐 3시간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삶에서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주 지겹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면 졸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떻게 저 죄인들에게 내가 창피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이 화내면 어떡할까? 어떻게 복음 전합니까?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섞일 때, 그렇게 섞여서 살 때 이방 여인 신부로 데려오고 이방 남자를 사위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이방인 신들에게 이끌려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방신의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리는 이방인들이 매료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유업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시절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것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자녀는 그것을 받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거를 붙들고 그것만 만지작거리고 하고, 아버지가 왔는데도 감사하지도 않고,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있다. 핸드폰을 줬는데 그 핸드폰만 계속 하고 있고 게임만 하고 있고, 아버지가 왔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아버지와 교제할 생각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거기에 정신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자녀들을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에게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런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사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돌이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십시오. 스스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이 가진 그 재물에 풍부함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에게 행복 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 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행복 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신실한 성도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겸손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충분히 갚으시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인 것이고, 불순종은 누가 하나요?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겸손한 성도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할 자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그처럼 사랑해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겸손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교만한 자에게 그에 따라서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도 충분히 갚아주십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겸손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몇 가지로 겸손한 자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정말 귀한 것인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된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들었던 말씀일 것 같은데, 베드로가 여기에 해당하죠. 베드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다시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게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했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때
겸손하게 된 것이 있은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예? 저를 의심하십니까? 막 이런 식으로 교만 떨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겸손하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작은 아이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한다고, 뭐 공산당의 칼을 앞에서가 아니라, 총 앞에서가 아니라 작은 여자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되어서 주님 사랑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어그러진 길 갈 수 있고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니까 고린도서 8장 3절에 보니까 만약 누구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는 그분께 알려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아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 알려진 한 여인이 나오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그 여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를 기념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이 여인을 기리게 만들었어요. 이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죠.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께 알려진 바 된 사랑.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려진 바 된 성도이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충분히 갚아주십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과 교제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어려운 일만 되면은 그때 가서야 막 부르고, 그리고 기도 응답 안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 사랑하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가운데서 보여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이죠. 거기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사람 사랑하지 않고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선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특히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시편 31편 22절에 보시게 되면, 이는 내가 서둘러 말하기를 내가 주의 눈앞에서 끊어졌도다 하였으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 간구의 음성을 들으셨음이라. 주님께 많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면 안 되겠죠. 먹고 튀면 안 되겠죠. 기도 응답을 받고, 그렇게 많이 받고 영생도 받고, 그리고 튀면 안 되겠죠.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들을 떠올려 봐야 되거든요. 내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마땅히 사랑해야죠. 더욱 사랑해야죠. 그렇죠? 또 앞에 21절을 보시게 되면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는 그가 견고한 성읍에서 그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내게 보이셨음이라.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면, 내 삶에서 놀랍게 나의 생을 인도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주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빼앗겼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들을 돌이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주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없으면 여러분 힘 없는 것이고,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제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왜 계속 뺑뺑이 돌아요? 왜 40년 동안 돌아요? 열흘이면 가는데 왜 뺑뺑이 돌아요? 40년을 허비하고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인생 헛수고하는 것이고 낭비하는 것이고 거기에 아무런 진전 없습니다. 먼지만 날리는 인생 살 겁니다. 만족 없어요. 행복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실한 자로서,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